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고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든지 다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기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갓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9장, 이 신명기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큰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쭉 열거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그 10계명을 좀 확장해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다루고 있고, 오늘 이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단락,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단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6번째 계명과 관련된 살인 혹은 생명, 죽음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확장된 계명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혹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짐승들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돌볼 거냐라고 하는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것, 이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소유를 잃어버린 친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 소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가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생명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 자체도 마찬가지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짐승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고 죽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들, 그것이 혹 내가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한 가축일 수도 있겠고 혹은 젖을 위한 가축일 수도 있겠고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는 가축일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 혹은 다른 생명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친구를 돕는 친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 단어 혹은 구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이 4절 사이에 7번이 등장해요.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소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보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절도 형제가, 마지막에 가면 형제가, 3절에도 형제가, 4절에도 형제의 나귀나, 마지막 형제를, 이렇게 형제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2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형제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제라는 말도 내 피부치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말하는 이 형제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말은 나랑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 이웃에 있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굉장히 확장된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피부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더 확장하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제나 이웃의 개념이 그렇게 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6번,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형제라는 단어를,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형제라는 단어를 쓸 만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 반복되는 게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에요. 22절 다시 1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4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런데 그 못 본 채 하지 말고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거든. 봤는데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못 봤다고 말하려고 해도 그 앞에 분명하게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걸 확인해서 이게 누구 것인지를 찾아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내 그 잃어버린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잃어버린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짐승 자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내가 이게 누구 건지 모르면,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짐승을 집에서 잠깐 돌보라는 거예요. 짐승을 돌보려면 비용이 들겠죠? 그냥 갖다가 처박아둘 수는 없잖아요. 먹여야 되고, 그렇죠? 보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까지 나와 관계없는 그 짐승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닌 짐승도 그렇게 할 거라면, 사람이라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찾기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한이 없어요. 며칠 이것도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자, 그리고는 3절에 나귀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다 돌려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 가면 나귀나 소가 넘어졌을 때, 이 나귀나 소는 주로 이제 짐을 이렇게 운반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썼거든요. 짐이 너무 무거우면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혹은 잘못 이렇게 길을 웅덩이에 빠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랬을 때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짐승들을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은 다소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 의복을 입지 말라. 이거 가증한 일이다.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오늘 우리 현대인의 문화로 본다면.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 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2 관습에 보면 남성이 여성 옷을 입고 여성이 남성 옷을 입는, 혹은 가나안 종교에서 특별히 여신을 숭배할 때에는 제사장이 여자 옷을 입는 이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동성 성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조금 더 생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것을 함부로 바꾸거나 혹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상대방을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짝이 아닌 그렇게 함부로 상대방의 어떤 내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침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 그래서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6절에 가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면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거 제가 지난 우리 설교 시리즈 중에 잠깐 언급했던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짐승이나 식물을 먹을 때에도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 생태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먹이 사슬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미새를 잡아가면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그러면 그 종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오늘날 생태 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생명이, 이 종들이 멸종해 간다는 거예요. 종들이 이미 지금 양서류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멸종됐다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의 어떤 협약도 체결하고 있어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게 이미 1992년에 150개국이 참석해서 그런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 이 본문이 오늘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아도 이 시대에 이런 게 과연 이슈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몇천 년 전에 무슨 생태계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됐든 그것이 짐승이 됐든 그것이 어떤 내가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7절은 그 6절과 연결되고 8절 마지막에 읽은 말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보면 안전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실수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그런 말이죠. 그 난간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타당한 일이고 아직도 이것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공사장의 안전 확보가 안 되어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사고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못 본 채 하든지 무시하든지 간과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누고 있었던 이 창조질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그 거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크게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법전으로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읽어도 매우 현대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과 이 생명 체계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라면 오늘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일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들을 해치거나 공격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삶의 방식들을 바꾸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